여러분, 그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거대 기업 있잖아요. 막 거기서 이사회가 열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아주 흥미로운 안건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안건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 우리 회사의 최고 핵심 인재,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를 다른 경쟁사나 아니면 뭐 아무 연고도 없는 오지의 스타트업에다가 무급으로 넘겨버립시다. 이러는 거예요. 와, 주주들이 당장 들고 일어나서 그 경영진 해임하려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깐요. 조직의 에이스를 내려준다는 건 희현대 자본주의 상식으로는 그냥 기업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보통은 돈을 몇 배를 줘서라도 꽁꽁 묶어두잖아요. 그쵸. 절대 안 뺏기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가 진짜 재밌는 게 조직의 가장 귀한 자산을 대가 없이 기꺼이 내어주는 이 비상식적인 결정이 사실은 상상도 못할 거대한 성취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파헤칠 텍스트가 어떤 최신 경영 서적이 아니고요. 무려 2000년 전의 기록을 다루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설교문입니다. 2000년 전 기록이요? 네, 현재 2026년 4월 8일 시점에서 한창 진행 중인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부거든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본향교회 양영종 담임 목사의 기도의 개혁 설교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아, 기도의 개혁 시리즈? 맞습니다. 2026년 3월 29일에 선포된 34편 설교문하고 관련 음성 자료들이고요. 성경의 사도행전 13정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편 적은 게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기획이라면서요. 네. 무려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총 114편으로 기획된 방대한 프로젝트예요. 우리는 오늘 이 텍스트를 해부하면서 인간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움켜쥐려고만 하는 심리, 그 소유욕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좀 뽑아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손에 쥐고 있는 걸 놓지 못하는가?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 계속 움켜쥐는 붙잡는 인생에서 기꺼이 내어주고 떠나보내는 보내는 인생으로의 전환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탈탈 털어보는 거죠. 네. 자료가 제일 먼저 이 기독교의 종려주일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인간의 아주 모순적인 심리를 찌르면서 시작하거든요. 종려주일이요? 보통 그 군중들이 예수라는 인물을 왕으로 환영하면서 막 호산나 이렇게 열광했던 축제의 날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설교자는 이내를 그냥 환호하는 날로만 두지 않고 굳이 종려 및 고난주일이라고 묶어서 부릅니다. 고난주일이랑 묶는다고요? 왜 굳이 그 축제 같은 날에 고난을 붙이는 거죠? 그 엄청난 환호의 순간이 불과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극단적인 분노와 저주로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극단적이네요. 그래서 설교자는 이 기막힌 반전을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감정은 빠르지만 헌신은 어렵다. 감정은 빠르지만 헌신은 어렵다. 와, 이거 뼈 때리는 말인데요? 그쵸. 인간이 처음에 보여주는 열광이 막상 실제적인 비용이나 희생을 요구받는 순간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정확히 짚어내는 겁니다. 이거 들으니까 제 일상에서도 막 매번 반복되는 패턴이 떠올라요. 그 새해 첫날 헬스장 등록할 때 생각해보세요. 아, 새 헬스장. 전 국민의 국룰이죠. 올해는 진짜 몸짱이 될 거야 하면서 최신 운동복도 사고 막 환호하잖아요. 이게 딱 종려주일의 호산나인 겁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근데 며칠 뒤에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그 무겁고 차가운 바벨을 들어 올려야 하는 고통의 시간, 그러니까 십자가의 순간이 오면 다들 막 도망가고 싶어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달콤한 결과물은 원하면서 헌신은 철저하게 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 편향이랑 아주 깊게 맞닿아 있거든요. 손실 회피 편향이요.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어버리는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는 그거요. 네, 인간의 뇌는 내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새벽잠을 포기하는 걸 철저하게 손실로 규정합니다. 손실로 규정하니까 무조건 피하고 싶은 거고요. 자료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하면서 십자가의 본질을 설명하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 눈에 십자가 사건은 이 손실 회피 관점에서 보면 진짜 최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로마를 뒤엎고 당장 내 현실을 바꿔줄 영웅한테 내 인생을 베팅을 했는데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파산해버린 셈이잖아요. 완전히 낭비된 실패작으로 보였겠죠? 투자 대비 수익률, 그러니까 ROI가 완전 마이너스인 망한 프로젝트로 보였을 거란 말이죠. 겉보기엔 철저한 실패죠.
그런데 자료는 이 십자가 사건이 사실은 가장 귀한 것을 세상에 완전히 내어준 사건이라고 역설합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어준 거다. 네, 그리고 그 극단적인 내어줌이 오히려 세상을 구원했다는 복음의 핵심을 제시하죠. 우리의 얄팍한 계산기, 즉 손실을 두려워하는 관점에서는 제일 비효율적인 자기 비움이 더 큰 차원에서는 가장 완벽한 성취를 이뤄낸다는 겁니다. 와, 쥐고 있어야 이긴다는 우리 기본 세팅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네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근데 여기서 약간 현실적인 의문이 빕니다. 이 손해보는 것 같고 다 내어주는 십자가의 방식을 치열한 현실의 조직이나 내 삶에 진짜로 적용하면 그 조직이 안 망하고 굴러가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라는 역사적 사례를 딱 꺼내듭니다. 여기서 진행자님이 오프닝에 던지셨던 그 스티브 잡스 비유의 실제 상황이 벌어져요. 아, 안디옥 교회에서 일론 머스크를 막 무급으로 넘겼나요? 비슷합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기도하는 중에 어떤 성령의 음성이라는 걸 듣게 되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파송하라는 거였어요. 바나바와 사울이요. 네, 이 두 사람이 당시 교회를 이끄는 핵심 리더, 그러니까 최고 에이스 5명 중에 2명이었습니다. 기둥 같은 존재들이었죠. 잠깐만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에이스는 아까도 말했지만 돈을 2배, 3배 얹어줘서라도 붙잡아야죠. 근데 이 리더들을 모아놓고 막 금식하고 기도까지 해가면서 다른 곳으로 떠나보냈다고요? 네, 스스로 조직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결정을 내린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설교자는 여기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욕망 하나를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바로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에요. 소유권요. 내 것이라는 생각. 현대인들이 허니하는 생각 있잖아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왜 알지도 못하는 곳에 줘야 해. 아,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리고 헌금도 안 내는 저 어린아이들한테 우리 조직 예산을 왜 써야 해. 이런 질문들의 밑바닥을 파보면 결국 이것은 내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소유욕이 깔려 있습니다. 결핍에서 오는 희소성 마인드네요. 내 거니까 1%라도 남한테 가면 내 손실이다. 이런 강박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에이스를 기꺼이 보낼 수 있었던 건 그 반대인 풍요의 마인드 혹은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우리도 보낸다. 즉, 이 뛰어난 인재들도 우리 자원도 애초에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철저히 인지했다는 뜻입니다. 아,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냥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면 진짜 주인이 다른 데 쓰겠다고 할 때 내가 아까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군요. 내 지갑에서 나가는 게 아니니까요. 정확합니다. 소유권 인식이 바뀌면 결정을 내리는 차원 자체가 달라집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은 역설적으로 그 자원을 가장 과감하게 쓸 수 있는 자유를 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끝까지 이건 내 거야 하면서 계속 쥐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료가 그 이기적인 소유욕이 가져오는 현실적 위기를 아주 뼈아프게 지적해요. 바로 다음 세대의 단절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요? 교회의 청년들이랑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 현실 진단이군요. 네, 신앙은 가만히 둔다고 자동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대목에서 진짜 흥미로운 비유가 하나 딱 떠올랐는데 이게 블루투스 페어링 같더라고요. 블루투스 페어링이요? 네, 기기 2개가 물리적으로 그냥 옆에 가만히 붙어 있다고 자동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윗세대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자기 주파수를 맞추는 수고를 막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근데 윗세대가 자기 기득권을 꽉 쥐고서 말로만 너희들 잘해라, 믿어라 이렇게 하면 절대 페어링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윗세대의 실제적인 희생과 삶으로 증명되는 내어줌이 없으면 그 어떤 가치도 이어지지 않아요. 누가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인가? 바로 우리다. 라고 설교자가 외치거든요. 결국 내가 주인 안락함을 포기하고 흘려보내야 조직이 생존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 교회가 2026년의 비전 3가지를 내세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해, 기도로 삶을 개혁하는 해, 복음 선교로 승리하는 해. 가만 보니까 이 3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지우고 더 큰 세계관에 나를 맡기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되게 실용적인 궁금증이 생겨요. 단순히 내 뜻을 이루려는 걸 넘어서서 이 자원을 흘려보내는 맡기는 인생이라는 게 현실 세계에서 도대체 어떻게 작동합니까?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 추상적인 개념을 완벽하게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사례가 이 자료에 등장합니다. 설교자가 자기 2 아들이 참여한 미국 시애틀의 한 모임 이야기를 꺼내요. 아, 그 아들분들도 목회자라고 하셨죠? 네,
2026년 3월에 열린 KBEMF라는 한인 침례교 영어 목회자 모임이에요. 이게 30년 넘은 네트워크인데 그냥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미국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들, 선교본부 리더십, 그리고 과거에 그 빌리 그레엄 모야가 속했던 미국 남침례교 교단의 이사진들까지 엄청난 리더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네요. 네, 여기서 오간 논의가 진짜 핵심입니다. 설교자는 한국의 일부 교회들이 처한 현실과 이 미국 그룹의 현실을 아주 극명하게 비교해요. 한국의 일부 교회들은 어떤 상태라고 진단하나요? 한국의 일부 리더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운 이 교회를 내 자식한테 안전하게 물려줄까? 이런 세습 문제나 방어적인 태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을 어떻게 지킬까만 고민하는군요. 심지어 파송된 선교사가 오지에서 아프면 선교사가 알아서 병원비를 모아야 하는 그런 각자 도생의 시스템을 꼬집습니다. 철저한 결핍의 마인드죠. 각자 도생이요. 와, 진짜 숨 막히네요. 그럼 시애틀에 모인 그 미국 그룹은 뭐가 다른가요? 이 그룹은 이미 전 세계에 무려 1,6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어요. 네, 1,600명이요? 한 교회가 아니라 네트워크 차원이긴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네, 근데 그들이 모여서 하는 고민의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자원을 더 짜내서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을까? 이걸 논의해요. 계속 더 보내자고 하는 거군요. 더 놀라운 건요. 그들이 파송한 선교사가 아프면 전용기를 띄워서라도 미국으로 데려와서 치료한다는 겁니다. 전용기를 띄운다고요? 와, 아프면 알아서 병원비 모으라는 거랑 너무 비교되는데요. 한 사람을 위해서 조직의 자원을 그렇게 막 쏟아붓는다고요? 극단적인 헌신이죠. 제가 진짜 여기서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에요. 자원을 움켜쥐고 벌벌 떠는 조직은 점점 쪼그라들고 무너지는데 사람을 위해서 돈과 자원을 아낌없이 막 쏟아붓고 흘려보내는 조직은 오히려 1,600명을 책임지고 전용기를 띄울 만큼의 거대한 자본을 굴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원을 쥐고 있어야 부유해진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결과죠. 조직이 생존하려고 자원을 쥐고 있는 대신에 구성원한테 모든 걸 던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그 조직을 미친 듯이 신뢰하겠죠. 맞습니다. 극도로 높은 신뢰 자본, 트러스트 캐피털이 형성돼요. 그게 결국 더 많은 사람과 자원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적을 이뤄내는 방식은 내 손에 꽉 쥐고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쩍 펴서 흘려보내는 풍요의 마인드에 있다는 거네요. 이 일화가 그걸 완벽하게 증명하네요. 움켜쥐려는 자는 잃고 기꺼이 내어주는 자는 더 큰 걸 얻는다는 거대한 역설이죠. 근데요,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오늘부터 내 통상잔고 다 내어주고 살아야지 한다고 사람이 바뀌나요? 인간의 그 지독한 손실회피 본능을 어떻게 거스르죠? 그래서 저도 이 봉양교회가 준비한 기도의 개혁 프로젝트 전체 목차를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엄청난 시스템이 있나 보군요. 반발적인 감정적 결단, 그러니까 호사나 외치고 끝나는 걸 막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구조화된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2025년 11월 대림절에 시작해서 2026년 12월 30일 나만의 기도 개혁 메시지 완성까지 무려 114편의 대장정을 짠 겁니다. 114편이요? 매월 야베스, 모세, 한나, 솔로몬 등 성경의 굵직한 인물들을 테마로 삼았고요. 오늘 우리가 다룬 본문은 그중 3월 한나의 기도 테마의 34번째 에피소드예요. 아니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을 살짝 보니까 그냥 주일 설교 띡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채널도 보셨군요. 네, 설교를 다시 쪼개고 분석하는 해설 영상도 있고 교인들이 출퇴근길에 들을 수 있게 팟캐스트 형식으로 내용 깊이를 더해주는 콘텐츠까지 있어요. 이거 거의 대학교 1년짜리 전공 필수 커리큘럼 수준이던데요? 설교자가 스스로 말만 무성하고 삶과 헌신이 따르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끊긴다고 경고했잖아요. 그에 대한 교회 차원의 치열한 응답인 거죠. 자기들이 먼저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주고 있는 거네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삶의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리더십이 먼저 자신들의 자원과 기술적 역량을 쏟아붓는 실천을 시스템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인들 귀랑 마음에 계속 새로운 주파수를 쏘아 보내는 거네요. 이 정도 집요함이면 무언가를 진짜 꽉 쥐고 있던 사람도 서서히 손에 힘을 좀 빼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죠. 자, 오늘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넘나들면서 심층 탐구를 해봤습니다. 텍스트 자체는 종교적인 언어로 쓰여 있지만 결국 우리 인간 내면의 아주 보편적인 두려움, 소유욕이라는 걸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을 때만 열광하는 그 얕은 태도에 머물지 않고 때로는 내 살을 깎아내는 듯한 헌신과 비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헌신과 비움. 네. 돈, 자녀, 미래, 알량한 자존심을 내 것이라며 쥐고 있는 대신에 기꺼이 보내는 믿음을 갖는 것이 오늘 자료가 말하는 개혁의 진짜 본질입니다. 결국 핵심은 통제권을 놓는 연습이네요. 자, 이 지점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으로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오히려 서서히 망가지거나 잃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어떻게든 막 나 혼자 다 성취해보겠다고 움켜쥔 커리어입니까? 아니면 남한테 절대 상처받지 않겠다고 높게 쳐둔 자존심인가요? 내 맘대로 다 통제하려고 드는 자녀의 미래일 수도 있겠죠. 이를 까다 강박적으로 쥐고 있을 때 그 희속성이라는 덫이 더 큰 가능성을 차단해버린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가 제시한 이 내어줌의 역설을 좀 시각적으로 상상해보면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언가를 진정으로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걸 내 두 손 안에 꽁꽁 가두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손에 고인물을 절대 안 잃어버리려고 주먹을 꽉 쥐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다 빠져나가겠죠. 쫙 펴서 그 물을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려보내주면 그 내어줌이 모이고 모여서 거대한 강이 되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멋진 비유입니다. 오늘 파헤쳐본 이 2000년 된 텍스트의 묵직한 통찰이 무언가를 붙잡느라 지쳐있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내는 흥미로운 프레임워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통찰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